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여자의 머리에 쓰는 누굴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고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여자가 너울을 쓰느냐, 다른 교회는 쓰지 않는데 왜 이 교회는 쓰느냐 하고 많은 논란과 또 이단이라는 그러한 소리도 들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이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육체적인 모양만 내는 것은 또 다른 율법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던 것 같은 그런 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표면적으로 그냥 깊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의 명령은 옳기 때문에 명령되었고 어떤 말씀은 명령되었기 때문에 옳다고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것은 누구나 어디에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또 우리 고조선 시대 때부터 어느 나라에나 동일하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길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계속 여러 부분으로 다방면으로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보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가운데 빠지고 또 넘어질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기록된 말씀을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가르침으로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감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논단을 하는 또 변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너무나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계산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능력에 의해서 어떤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진실을 따라서 그리고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지켜 행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학생과 같은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절부터 16절까지와 20절부터 34절까지 동일하게 15구절을 할애해서 앞부분은 여자들이 머리에 너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뒷부분은 떡과 잔을 두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가르침과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거의 근래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례들이 지켜 행해졌지만 근 100년 사이에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졸지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이 지금 흘러가는 세상의 풍조와도 너무나 많이 연관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흔히 얘기하기를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을 하는 분들의 얘기는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적용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말씀들이 고린도 교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때 그 당시에 사도와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환경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에 숨은 비밀을 드러내신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논쟁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논쟁이었고 변론이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다른 교회는 다 지켜 행하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만 이러한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여자의 노를 말씀하면서 단순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창조시대, 창세기의 1장과 2장으로까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와 질서, 그리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범우주적인 모든 교회에게 행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순서와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10절에 있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구절을 두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천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천사가 아니라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우리는 한 글자 글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제가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서 왜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물에 두라고 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자의 너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소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이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오는 문제점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군의의 남용과 군의가 무시되는 그런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고 제가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에서 나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소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마귀는 시험을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의 유혹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단순히 여자들의 그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만을 두고 의미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시청각 교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셨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신명기 개강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며 나오며 길에 행하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1927년도 1월 10일 날 독일에서 개봉된 한 영화를 두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의 영화 감독 프리츠 랑이라는 감독이 그 당시에 흑백 무성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100년 뒤에 있을 이 세상에 대해서 예언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100년 전에 이미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잘 예언하고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끔찍한 그러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악한 과학자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할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 사람의 손과 발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심장을, 그 마음을 훔쳐야 된다. 그 마음을 훔치면은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칠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지배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때 TV가 나오면서 TV로서 악한 것을 보게 하고 또 옳지 않은 것을 듣게 함으로 그 사람이 죄에 빠지게 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TV로, 영화로, 스마트폰으로, 또 참으로 나쁜 음악,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고, 또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게 하고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쏟지 못하고 낭비하도록 하고, 이 세상에 빠지게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마땅히 청년의 때 주의 일을 위하여 힘을 내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겨야 될, 내가 어떻게 결혼하면은 내 남편을,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내 자식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지만, 청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면서 고린도서 7장에서는 가능하면은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더 섬기는 것이 낫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든 사람이 받지는 못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이미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있고 게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스포츠나 영화나 또 아니면 음악의 노예가 되어서 그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고 있고, 사단이 음흉한 괴계로서 우리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있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머리에 넣으는 남자들로 하여금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선생이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이요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우상화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의 능력과 재능과 언변과 또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형 교회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사람을 추종하면서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추종하고 떠받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면서 우리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젠가 그런 데블 애드보킷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키아누 리브스와 그리고 알파치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알파치노가 사실 사단의 역할을 합니다.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그 주인공 키안수입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의 허영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의 교만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자 자기는 이미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내었음에도 그 마지막 교만과 허영심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알파치노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호품은 허영이지.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편과 잠언과 또 아가서와 전도서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귀영화로 말미암아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피조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이 많았고 모든 천사들을 부렸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고자 해서 사단으로 추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흠도 없이 온전하게 지음을 받았던 아담조차도 에덴 동산에서 그는 실패하고 말았고 단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던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중에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고 누구도 그런 시험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가 없고 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모르게 그리고 정말 교묘하게 사기꾼과 같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허영과 교만과 그리고 죄악된 그런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그런 생각을 심어놓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의 너울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너울을 보면서 남자들은 내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러한 철권을 휘두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머리에 너울은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있어서 순종을 의미하고 정절과 순결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쓰라고 하니까 쓰게 될 때 그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알기 쉽게 하나하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라의 원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날 영남 장로 모임에서 이것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하나의 책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또 그것이 쉽지 않았고 또 컴퓨터의 마우스 커서도 잘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아니면 더 넘어가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말씀한 것을 타이핑을 해서 그리고 자료를 책을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녀 평등, 남녀 평등을 계속 주장하면서 남녀 평등이 이제는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고 순종에 있는 그런 관계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권위와 순종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도 불순종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왜 죄가 만연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독교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전통을 그리고 유전을 따라서 점점점 처음 기록된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빛을 비추고 정직하게 이 말씀을 본다면은 이 말씀이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구나 하면서도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시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작은 것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레위기 11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의 하여금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포유류와 어류와 조류와 파충류와 그리고 그 땅에 기는 것에 대해서 이런 다지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누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는 것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종교적인 의미로 노아 방주에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위생적인 의미로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기만 만져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릇은 깨뜨리고 톡이나 화로나 화덕은 깨뜨려라, 또 물에 담가두어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은 전염병으로 위생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지 않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이것이 먹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기본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먹으면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은 육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무엇이든지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것을 안 먹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방인과 교제가 단절되고 분리되고 따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을 했고 또 세상과 분리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도 동일하게 세상에서부터 불려냄을 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에 각종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그리고 새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히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고 3번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하여금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내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참된 이제 거룩함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코데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게 되고 세상적인 믿지 않는 자들과 섞이 들어왔고 믿지 않는 자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있으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차지함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알지도 못하고 죄를 죄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속된 말로 처녀를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자의 너울은 순종의 의미요 내 머리는 내가 아니라 남자라고 표시하는 것이고 나는 세상 여자와 다르게 정절과 순결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표시가 머리에 너울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들어왔는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목회자도 그곳에 있는 교인도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무와 풀과 짚이 불살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살라지지 않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와 풀과 짚은 땅 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을 주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숨겨진 것을 밝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골방에서 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사람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자칫하면 외식이 되고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창조과학협회의 회원들,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학공학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그 호주 창조과학협회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히브리어로 1장 1절 말씀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이가 있는지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찾고자 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게 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6일째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짐승과 육축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타락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죄가 들어올 것을 아셨고, 죄로 인해서 어떻게 구속할 것을 또 아셨고, 또 구속함으로 인해서 원래의 창조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더 큰 찬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육축은 베헤마라고 나오고 짐승은 하이라고 나옵니다. 그 뜻은 베헤마는 말이 없다는 뜻이고 하이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짐승과 육축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들도 모두 다 짐승도 초식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짐승은 그 장의 길이가 그의 몸의 길이의 2~3배입니다. 하지만 육축은 초식동물은 장의 길이가 그 몸의 9배에서 10배가 됩니다. 짐승은 이가 전부 다 송곳니로만 되어 있습니다. 육축은 이가 다 어금니로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혓바닥이 침이 돋아나 있습니다. 육축은 혓바닥이 사람 혓바닥과 똑같습니다. 짐승은 야행성이고 밤에도 볼 수 있습니다. 밤에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활동합니다. 육축은 사람과 같이 밤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닭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하나님이 닭이 밤에는 완전히 야맹증이 돼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소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립니까? 저는 닭고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닭은 항상 도개장은 밤에만 작업합니다. 11시부터 작업합니다. 왜냐하면 닭장 안에 닭을 바닥에 놓고 모든 것이 기계와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그 닭을 그 펄펄 끓는 물에 넣고 그것이 돌아가면서 다 털이 뽑히고 죽고 내장이 뽑히고 발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동화되지만 그 닭장에서 차에서 부려진 그 닭을 그 펄펄 끓는 물에 넣기 위해서는 밤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낮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붕에 올라가고 절대로 대량 도축을 할 수 없습니다. 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닭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무기가 다 있습니다. 짐승은 발톱이든지 아니면 앞발에 큰 힘이든지 강한 이빨이든지 아니면 악력, 이 턱의 힘으로서 심지어 뼈까지 부서뜨릴 수 있는 악력. 그래서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그 악력이 사자보다 세서 1톤이 된다고 하고 가장 악력이 강한 것은 하마라고 해서 하마가 악의 두꺼운 그 가죽을 뚫을 정도의 악력이 하마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무기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든가 또 보호하기 털이 있든가 그리고 뛰어난 눈이 있든가. 낙타 같은 경우는 그 눈의 시력이 25.0이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6.0이 되고 이렇게 각자의 그 무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적자 생존 그 세계에서 살아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라밋과 같이 먹이 사슬로 되어 있어서 강한 포식자일수록 그 새끼를 몇 마리 낳지 않습니다. 연약한
짐승일수록 한 번 새끼를 낳을 때 많은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밋의 먹이 사슬 가운데서 그들의 개체수가 줄지도 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나라를 짐승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짐승입니다. 사자, 곰, 표범, 독수리,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사실 각 나라들은 짐승과 같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 어느 역사학자가 931번의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5년에 한 번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이 없은 지 65년째 지금 전쟁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는 우리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와 나라 안에서 또 나라 안에 민족의 다름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종교적인 갈등과 인종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은 야국 강식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짐승과 육축을 다르게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에서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그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고,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고 할 때는 디아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신약 성경에 쓰여진 용법을 다 찾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어 하나에까지 다르게 사용하셨는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 작은 것이지만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할 때도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므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순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창세기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는가?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에는 사실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분을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까? 누가복음 20장에 또 마가복음 12장에는 주님이 훗날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상세히 손을 놓고 20장 보겠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것은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고자 주님께 말씀했을 때 주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남자 여자의 구분이 있고 역할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런 구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구분하라고 하시느냐? 아직까지 죄가 세상에 있고 그리고 죄가 완전히 척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이 1장에서 하나님은 남자라는 단어를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여자를 네케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은 그 이름을 이샤라고 여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은 남자가 이시라는 뜻이고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이 이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제일 먼저 짐승과 육축과 새와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권한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라 명하시고 낮이라 명하시고 밤이라 명하시고 무치라고 하시고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각각 사물의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장을 따라서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없는 것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질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명령하셨듯이 동물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까지 여자가 없이 남자 홀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자 홀로서 있으면서 짐승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담이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담의 능력, 지적인 능력을, 분별력을 그리고 판단력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람의 능력이었다는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7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중에 10조 개의 세포가 머리 뇌세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세포의 90%, 95%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호주의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가 되어 나서 거의 완전히 꼼짝 못하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뇌사 상태처럼 뇌는 죽지 않았지만 완전히 이제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나중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중국어를 술술술 하게 된답니다. 그는 그냥 중국어를 조금 배운 적이 있지만 중국어를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교통사고 나서 깨어나고 난 뒤에 중국을 유창하게 중국어를 하고 이 중국에 가서 유학 중인 그런 호주 청년을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답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세포가 잠들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런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것은 그 동물의 특성, 습성, 생김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종주권의 의미가 있고 소유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물을 다스리라고 했다는 것은 동물을 이름을 짓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을 그냥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이삭을 태어나기 전에 이삭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지배권을 주시고 그들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담이 돕는 필요 없으므로 그는 동물들을 보면서 암수가 있지만 자기는 홀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고 갈빗대로 그를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갈빗대로 했다는 그 히브리어는 젤라그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45번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2장에 쓰인 이 젤라그가 번역이 갈빗대로 리브라고 번역되었고 다른 곳에는 다른 편, 한편, 짝, 다른 한 문 이런 식으로 동일한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빗대로 쓰여진 단어는 다니엘서 7장 5절에 알라우라고 딱 한 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담의 갈빗대가 아니라 아담의 반쪽으로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로부터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를 돕게 하셨습니다. 1995년도에 베넷 세위처라는 생리학자가 또 세위처 그 박사가 이끄는 그 예일대학교 연구소에서 남자 여자의 뇌의 활동을 MRI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얘기할 때는 좌뇌만 활동을 하고 여자가 말을 할 때는 좌뇌 우뇌가 동시에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소재 있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신경학과 교수인 로저 고로스키가 남자 여자의 좌뇌 우뇌에 대한 그 연구를 발표하면서 좌뇌는 남자에게 발달됐고 우뇌는 여자에게 발달되었다. 그리고 좌뇌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좌뇌는 여자에게 우뇌는 남자에게 발달되었는데 우뇌는 어떤 공간지각력이나 사고력이나 추진력이 있게 하고 여자의 좌뇌는 언어 영역이 있다. 그것이 이제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있어서 말을 하고 듣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감각기관이 좌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얘기할 때는 좌뇌에 있는 그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을 활용하지만 여자는 좌뇌 우뇌를 동시에 활용한다. 그리고 좌뇌의 신경은 오른쪽으로 가고 우뇌의 신경은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풍이 걸리거나 대상포진에 걸리면 반쪽만 아픕니다. 양쪽 다 아플 수도 있죠. 양쪽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르게 좌뇌 우뇌의 기능을 두셨고 그리고 좌뇌와 우뇌 사이에 뇌량을 두셨는데 그것을 량자는 들보량자입니다. 뇌들보라고 하고 신경섬유다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코푸스 칼로숨이라고 하는데 이 뇌량이 여자가 남자보다 30%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를 돕도록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른 이유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자가 더 뛰어나다고. 그래서 여자가 더 섬세하고 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다루라고. 하여튼 제가 그런 우스개 얘기도 하지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더 뛰어난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남자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판단을 빨리 해야만 남자를 돕는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바보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자가 보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남자가 폴더폰이라면 여자는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동시에 멀티플레이어 기능이 있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좌뇌 우뇌를 동시에 활용하니까. 이렇게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하셨다. 자, 사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이 부분을 다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숨겨져 있고 또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또 더 많은 교훈들을 만약에 찾는다면 또 교제할 수 있었으면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